오시고 우리가 오신다고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잠깐만 우리가 또 복습하면서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그 계시의 이제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에게 또 천사를 통하여 종 요한에게 반드시 뭐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종들에게 마지막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종이죠. 그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모두에게 알려고 보이시려고 결코 속히 될 일 그게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 계시예요. 반복 계시. 그래서 반복 계시는 뭐냐면 말 한 말을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계시 특징이 반복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뭐죠? 주님이 아주 애처로한 호소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뭡니까? 얼마나 한 번 말해서 듣지 않을 걸 알면 그렇게 할까? 우리가 이래서 꼭 듣는 반드시 된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복음, 용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7교회 주는 말씀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이면 그날에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다. 되게 강한 자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신부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다시 예언의 복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신령한 은혜를 입어서 보았더니 이렇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리바이블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고 예언하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것처럼 다시 예언의 복음인데 그 다시 예언의 복음이 바로 뭐냐? 두 증인들이 1260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반복 계시다. 자, 그래서 1장부터 자, 6장까지가 이제 연속으로 되다가 6장에서 인을 떼죠. 인. 그래서 7인. 자, 7인을 뗄 때에 첫째, 둘째 이렇게 하다가 7째 인을 뗄 여기 보니까 인이 자,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7째 인이 나오겠죠? 그 7째 인을 뗄 때 바로 7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7 나팔. 그래서 나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또다시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때 또다시 뭐냐면 7 대접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7.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재앙 이렇게 짜임새가 되어 있는데 7인 첫째 둘째에 대해서 1장 6장에서 6째 인까지 띄어집니다. 여기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띄어집니다. 그러면 6째 인이 띄어진다면 7째 인이 띄어야 되는데 7째 인은 어디냐? 7인은 바로 8장에서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 21절까지가 되고 여기에서 뭐냐? 7째 인은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이죠. 6장 17절인가요? 네. 6장 17절에서
8장 1절로 우리가 연결돼 갑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7장은 뭐냐? 7장. 요 사이에 7장이 나오죠? 요 7장은 삽입계시다. 삽입계시. 그 7장은 다른 데 있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어도 그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퍼즐처럼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하나님의 허락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별들의 비밀도 있고. 그럼 8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근데 여기서 8장 1절부터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 여기서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 나팔이 또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부러져야 되는데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자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이게 9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9장 21절에 이게 바로 9장 21절. 네, 여섯째 나팔까지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21절까지가 바로 여섯째 나팔까지 부러집니다. 근데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다섯째가 첫째화, 여섯째가 둘째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끝날 때 표현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셋째 화가 이 말이 이어되는 것이 11장.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 여기서처럼 마찬가지로 11장 14절로 갑니다. 11장 14절에 가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셋째 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여기서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가 나팔입니다. 7나팔이 부러집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거든요. 그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뭐합니까? 일곱 대접재앙,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결론을 먼저 말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재앙은 15장에 가서 얘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19절에 가서 이제 요걸 지우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11장 19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결론적인 거죠. 먼저 말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19장 여기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15장 1절로 가게 됩니다. 15장 1절. 이때 일곱 재앙이 준비되고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재앙이 됩니다. 여기부터 16장에서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재앙. 이것이 바로 21절까지 일곱 대접재앙. 요게 여기에서 대접재앙. 그 다음에 둘째 대접재앙. 셋째. 이렇게 해서 일곱째 대접재앙이 다 내리게 됩니다. 그 16장 21절 요 사이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일곱째 대접재앙까지 16장 21절에서 다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서 19장 1절로 가. 19장 1절. 여기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제 19장 1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는 그런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되죠. 또 20장에 가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년왕국의 모습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요 사이가 뭐냐? 7장의 삽입계시입니다. 7장의 삽입계시.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9장 21절에서 어디로 가죠? 11장으로 가니까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것도 삽입계시입니다. 자, 요것이 삽입계시입니다. 삽입. 그 삽입계시는 별도로 그냥 취급하면 됩니다. 왜? 내용이 어디가 붙어 있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연결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보면 11장에서부터 15장 갈 때까지 뭐가 있습니까? 12장도 있습니다. 그죠? 12장. 또 뭐가 있나요? 13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14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삽입계시입니다. 삽입계시. 이 삽입은 이제 다 어디가 붙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이 내용의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또 여기에서 갈 때도 또 뭐가 있습니까? 17장이 있습니다. 17장. 그죠? 19장으로 갔으니까 17장과 18장. 이것도 다 삽입계시가 됩니다. 이렇게 삽입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요 7장은 뭐였죠? 우리가 이제 보면 7장은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은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은 자, 결론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인이 뭐다? 라고 이렇게 딱 꼬집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저처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혹시 못 들은 사람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7장이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보면요. 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즉, 전쟁에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때 해돋이로부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칩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냐? 그럼 종의 이마에 칩니다. 이마. 근데 이마에 치는데 이것이 뭐냐? 14만 4천이래. 14만 4천. 이거와 14만 4천하고 하나님의 인과 두 개가 동시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데는 그냥 하나님의 인, 그냥 하나님의 인.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 이건 내 거야, 소유권이야,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인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다른 거에 논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는데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럼 하나님의 인 맞아라. 그러면 약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은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인자는 예수님 말하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합쳐서 82번 나옵니다. 82번. 그만큼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신이 사용했어요. 그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이를 어떻게 맞느냐? 그의 말을,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100%. 그 받는 자를 하나님이 인친다 그 말. 자, 그래서 또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그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예수님이 맞은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거기에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러면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지 또 성령의 인만 맞으면 되지 무슨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마지막 환난 날에 보호받습니다. 그 지금 제가 유황호 목사님이 신성정 목사님 다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테이프도 있고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니까 그분도 천국문에서 들어가는데 딱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거긴 표라고 말해요. 표를 이마에 받은 자가 통과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찌찌직 아주 금방 거기 검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그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 근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았던 인. 예수님은 말씀 자체 덩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그대로 전했고 본 것을 전했지 결코 자기 것을 전했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는 자, 지파가 나면 각 지파에 유다 지파에 1만 2천, 루벤 지파에 1만 2천, 뒤에 가서 베냐민 지파에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기까지에는 우리가 뭐 유대인이냐 뭐냐 아무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보면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 이마에 이마에 있잖아요. 이마에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 근데 어린 양의 이름이 뭔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은 뭐 예수도 있고, 그죠? 임마누엘도 있고, 모사, 기묘자, 충실, 진실, 뭐 전능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사제주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 되게 하는데 그 기둥에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 자, 계시록 3장을 봅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구해. 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앞으로 이기는 자에게 기록할 이름인데, 자 계시록 19장을 보면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1절 내보면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자기만 아는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름, 자기만 아는, 이 말은 자기만 아는 이름, 자기만 아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그 다음 13절에 가보면요, 또 그가 핏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 거기 또 핏불의 옷을 입었는데, 핏불의 옷은 뭐 어떤 옷을 입든 관계없는데 이 핏불은 심판하면서 피가 튀는 걸로,
피가 튀어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계시록 10 몇 절이었냐? 자기만 아는 이름은 12절. 계시록 19장 12절. 여기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마에 사상무장된 자가 하나님의 입 맞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 맞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입 맞은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마지막 때 추수의 역할을 감당할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이냐? 따지면 종들이 얼마나? 그건 만수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12는 특별히 선택한 수입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수가 되려면 곱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종들의 만수.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구원받은 모든 성도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다. 구약의 성도는 지금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말씀으로 무장 안 돼 있어도 진실되게 믿고 죽으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다르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세미나 오신 분이 강병국 목사님을 아시나고 물어봐서 제가 잘 몰라서 강병국 목사님 세미나 들으셔보시 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전번에도 통화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아주 계시록 세미나 거기서 많이 하는. 근데 그분한테 가면은 호텔에서 하면서 100% 공짜, 100%. 저처럼 3만 원 받아 주는 것도 없고, 안 받는 거 본래부터 호텔에서 아주 얼마나 좋겠어, 그죠?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봤는데 그분은 너무나 이 박식하고 그래서 현대 돌아가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대. 근데 그런 건 너무너무 많은 거 그래서 아주 뭐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료하고 그러니까 아주 박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가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이는 뭐냐면 안식일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혹시 세미나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자료 그 강병국 목사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중에서 그 내용 한 부분을 보면요 쭉 나오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중간에 그래 도대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에 일요일을 준수하냐 아니면 안식일을 준수냐 하는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핍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따르는 자들은 손의 표를 받게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가서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많이 생략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다. 안식일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믿음의 표다. 그래서 이분은 안식교에 우리 옛날에 어떤 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인이었었죠. 왜 그것을 전파하는 분이었죠. 전혀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식교 같은 데는 이거 뭐 하고 그러면 다 돈 싹 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먹는 건 뭐 먹어도 뭐 관계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안식일이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은 이분 보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안식일이 뭐다. 그러니까 정의 내린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다른 분들을 들어봤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인 하고 이렇게 나가죠. 이게 정의를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 이게 딱 정의가 성경적으로 쓰면 유대인이다.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이 하나님 입 맞은 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왜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파도 나와 있고. 그럼 다른 것도 다 문자로만 계시록은 100% 문자로 풀어야 됩니다. 100% 문자로 풀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뭐냐면 뭐 그래도 뭐 그럴 거면 주장하면 뭐 할 수 없지. 그 주장에 고집에 우리가 꺾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하지 않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 구원론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받고 완전히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의 그 피를 그림자로 준 제사의 그 피를 의지하고 속죄함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도 주님 오신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아버지가 환난 날에 환난의 말씀을 지켜라. 생명 걸어라. 그러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지 생명이 모여서 변질한다. 두려워 떤다. 주를 배신한다.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환난이 없으니까 배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그런 사람,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6장에서 인, 8장, 9장에서 나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뭐 나와요? 10장 삽입계시 보면 10장은 다시 이 펼쳐있는 책이 있다. 이 작은 책이 펼쳐있는데 이걸 갖다 먹어라. 먹으니까 뭡니까? 배에서는 꿀같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을 해야 됩니다. 먹은 자가. 그러니까 이게 또 뭡니까? 말씀을 먹은 자가 뭐죠? 말씀으로 인백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나 말씀을 먹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반복계시예요. 반복계시. 11장도 봅니다. 11장은 다시 예언한 자가 두 중인의 무리가 되어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다시 예언하라 하는 그 자가 두 중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7장의 하나님의 인과 10장의 작은 책을 먹은 자나 두 중인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 맞은 자에 두 중인의 역할할 자가 있고, 똑같이 인을 맞아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어도 생명 거는 무장된 사람이 있고 좀 떠는 자가 있고 다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먹어도 힘센 사람이 있고 힘세지 못한 그처럼 두 중인의 역할할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받을 자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린 어디가 될 건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 걸고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중인의 역할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대략 간단하게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12장을 가면 12장. 자, 12장은 해를 입은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또 붉은 용. 그래서 계시록에 이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 이적.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12장에 보면요,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 자,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자,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과연 누굴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어떤 천주교에 대한 마리아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심한 이런 남미 같은 데 가보면 그 동상 세우는데 마리아를 이렇게 여자를 확 해놓고 그 밑에 달을 모양을 해놓고 발로 밟고 뭐 그런, 응? 그 동상을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에콰도르에 가면 거기 어떤 약간 높은 그 꼭대기에 가면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래서 마리아다 이렇게, 또 뭐 유대민족 구약교회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 신령한 교회. 해라는 말은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나의 방패시니 한 것처럼 바로 해를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신부로 표현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혹은 여자가, 이 관주에 보면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에게 무난하고. 자, 이런 거를 볼 때 바로 여기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여기 배터리가 좀 그거 한가 보네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에도 보면 거기에 하가를 구약교회로, 그죠? 신의 산의 약속, 또 사라를 이게 배터리 쓰다가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쓰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고 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뭐죠? 신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요, 바로 신본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교회, 다시 말씀을 먹은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먹은 교회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교회를 우리 한 사람으로 보면 작은 책을 먹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집단도 교회이지만은 현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성전이거든. 그러므로 이제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은 큰 집단적인 무리도 표현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를 말한다. 근데 그 발에 달이 있다. 달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 아래, 그 말은 내가 밟았어, 그 말은 뭐 내가 정복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달은 본래 빛이 없어요. 해는 빛이 있으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바로 해가 신령을 의미하면 달은 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을 밟았다, 그 말은 육을 정복했다, 그 말은 뭡니까? 육을 초월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육이 정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을 초월한 신령한 교회, 육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말합니다. 또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속해 있다 그런 뜻도 되죠. 정복했다, 속해 있다. 근데 다른 뭐냐면 또 한 의미는 증인 의미예요. 시편 89편 37절이면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 달이 빛나고 밤에 빛나고 있다는 말은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우리가 바라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증인이 있는, 즉 예수의 증인이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그런 말. 마지막 때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와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누구 되죠? 말씀을 먹은 자가 돼요. 말씀 안 먹은 자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들이 먼저 성숙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먼저 성숙해서 생명 거는 자들은 두 증인이 되고 그렇게 생명 걸 수 없는 그래도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예비처에 가게 됩니다. 예비처에 갑니다. 보호처에 가는. 자,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 그 말은 육을 정복한 그러한 교회며 성도며 또한 증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12별의 면류관. 자, 면류관은 바로 순교자에 주는 상급이죠. 또 승리한 자가 왕이 쓰는 그런 건데 12면류관이란 말은 12사도적 신앙을 가진 성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은 간단히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 돈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그걸 걱정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배고파도 정말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을 거. 물론 배는 고팠을 수 있죠. 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뭐냐? 그들은 언제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내가 기뻐함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은 고난 속에 정말 전 기뻤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시대도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기뻐질까? 기뻐집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위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가 하면 도저히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전 확실히 그건 믿어집니다. 믿어져. 지금은 우리의 지혜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냐면 말할 것도 주고 또 뭡니까? 그때 우리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들을 말하잖아요.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새벽별 하면서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별은 또한 별들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영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린 정말 이 하나님의 12사도 하면 또 12지파 특별히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또 12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는 종들이 다 그런 사도적인 그러한 고난을 줍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사도라는 말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자. 자, 2절 봅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빠서 애써 부줍다. 자, 이 여자는 신령한 교회니까. 신령한 교회는 누구를 자, 여자가 여기가 다른 말로 신령한 교회라 그랬어요. 신령한 교회. 이 교회는요 집단적인 무리 되지만
우리가 볼 땐 나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신령한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써 부르, 해산하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뭐냐면 내가 나를 낳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신앙의 장부로 낳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미 없이 신앙의 장부가 됩니까? 그냥 그러면 성숙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내가 신앙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이 모습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작은 책을 펴놓은 책을 먹는 자가 되고 꿀같이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한 자가 됐을 때 스스로가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신령한 교회는 아이를 낳기, 신앙의 장부를 낳기 애씀과 고통의 부르짖음인데, 첫째 나를 낳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가 성숙되어서 또다시 그런 신앙의 장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자, 여호와여 잉태한 년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라. 내가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워. 우리가 애써 부르짖음이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는 반드시 자신부터 낳기 위해 애써 부르짖는 영적인 교통인 기도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어요. 이 해산은 뭘로 낳습니까? 다 진리로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낳지 아니하고 그냥 배고만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는 화 있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아직 신앙의 장부로 거듭나지 못하면 환난이 오면 어떨까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환난이 오면 어떨까요? 믿음을 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 이거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두려워한 자, 거짓말한 자, 믿지 않는 자, 성도 중에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는 저기 이방인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방인은 본래부터 성경이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산 먼저 자기를, 자, 내가 그래 마지막 때 미성을 성숙해야 돼. 다 알아. 근데 정말로 장부가 되지 않았어. 스스로 아이벤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이배고 아직 낳지 못하면 아직 언제나 못 되는 거예요. 아직 젖도 못 먹는 자. 또 뭐냐? 낳다 할지라도 젖 먹인 사람 먹고 있어. 복이나 받으세요. 그래 기분 좋지.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런데 정신 차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아멘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뭐냐? 책망의 소리나 또는 정신 차려라는 소리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 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이죠. 정말 전쟁 나는데 애반제니까 힘들고 젖먹이 데리고 있으면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엄청난 환란의 재앙이 떨어지면 애벤자가 도망가는 거나 핵봉탄 던져봐. 싱싱하고 헬스에서 아주 튼튼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즉사 내지는 2개월 때 다 죽거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쟁 나봐라. 아이벤자가 얼마나 힘들겠냐. 젖먹이 들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바로, 그래서 겨울에 그 난리, 환란이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 말은 뭡니까? 겨울에 나건 그거 뭐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조금 고생, 육적인 겨울, 신앙의 겨울을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겨울만 회개가 안 되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신앙의 겨울. 신앙의 겨울은 햇빛이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질 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되지. 영적인 부분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정말 나부터 신앙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정말 신앙의 장부가 되어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누냐? 내가 그 산의 장부를 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은 나중에 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봐야 됩니다. 3절 4절은 붉은 용의 이적이기 때문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신앙의 장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런 마지막 때 그걸 공부를 잘하고 말씀 무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한다고 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정말 이거에 생명 걸어야 그런 때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기는 자가 되죠. 그럼 이기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데, 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 용사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이 용사가 되려면요, 땅에 거하는 자, 즉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들을, 땅의 것만 정말 세상적인 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그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이세벨도 음료의 표상이잖아. 이세벨이요. 그럼 맞아. 음료가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또 세례 요한 시대는 헤로드 왕의 아내 헤로디아가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 음료들이 이 산에 해를 입은 여자,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은혜 입은 자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된 거죠. 10장에 다시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말씀으로 무장된대 하죠. 다시 예언자죠. 그 11장의 두 증인들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죠.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자기 스스로 신앙의 장부가 되고 애를 낳는 자들이죠.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게 하나님 참 묘해. 그냥 보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 같은 걸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에처럼 인치고 귀를 열고 인치듯이 꿈에 환상 중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또 말하냐 그 말. 그래서 이들은 다 무엇입니까? 짧은 생애도를 살아갑니다. 1260동안 예언하고, 그렇죠? 자, 세례 요한도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았잖아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님의 길을,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자, 주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그때 주님 말씀, 엘리야가 먼저 왔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냅니다. 세례 요한 같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들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예언이 뭐하죠?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짐승의 표가 뭐다? 이렇게 하고도 가르쳐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실 주를 예비하는, 그 준비하는 게 바로 두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자, 여기 보니까,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4절 하반절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먹으려고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 용이 삼키려고, 용이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뭐하죠? 마지막 때에 이 신학의 장부가 되는
말씀을 먹고 산의 장부가 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은 뭐이죠? 신앙의 장부가 나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이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면 우리 나라에도 안가 있죠? 안가 아시죠? 안가는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가에서 쉬거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안가입니다. 안전지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면 거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에 이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장부가 되면 사단은 해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명이 남아있고 마지막 때에 그 종들이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사단이 해하지 못합니다. 11장에 나왔었죠. 해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어떻게? 그들을 원하는 대로 치리라. 원하는 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절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휴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휴거 있기 전에 뭐가 있죠? 부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호련히 변화해요. 거기가 휴거거든요. 그게 그냥 휴거가 되려면 몸이 변화해야 됩니다. 몸이 변화체가 돼요. 이게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거기 보면 참고로 계시록의 권세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건 다 이제 공부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써놨습니다. 6절 광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광야로 삼키고자 할 때 절대로 보호하지만 이제 광야로 도망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해를 입은 여자애는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작은 책을 먹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니까 말씀 무죄. 이게 바로 요게 7장입니다. 7장. 10장에 다시 예언하는 자.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에 다시 예언하리라. 근데 또 요게 11장에 보면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때 예언하는 기간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대항할 수 없는 아주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 12장에. 자, 그러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 신앙의 장부가 되는 신앙의 장부. 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도 말씀으로 무장된 자, 다시 예언한 자도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을 무장된 자, 다시 예언자가 두 증인. 이도 하나님의 큰 이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보면 먼저 성숙하는 자가 있고 나중에 성숙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두 증인이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성숙되어서 정말로 산에 아이를 쭉쭉쭉쭉 낳는 자들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먼저 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되는 자들은 그냥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도 다 해를 입은 여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에 이때 예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 다시 예언자, 두중인, 이게 다 같은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예언자들을 두중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이 천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이만큼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영적인 것은 우리 이제 시간표와 좀 다르잖아요. 더 빨리 무장되는 사람은 또 두중인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만 깨달을 때도 또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때 뭐 하냐면, 짐승은 뭐 하냐, 짐승은 이 기간 동안에 짐승 표를 찍습니다. 짐승 표 666을. 그러면 신앙의 사람에 따라서 지금 정도의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나, 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갈림길에 서는 사람이 꽤 많나요? 지금도 솔직히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 싫은 소리 잘 못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자빠질까봐.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근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그냥 해버리세요. 근데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응?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도 삐지던데, 삐지긴 삐져요. 근데 돌아옵니다. 100% 돌아옵니다. 제가 경험했었어요. 이 말하면 하나님 되게, 제가 봐도 화납니다. 근데 자꾸 해라 그래서 했지요. 막 갔어. 그날 장사하는데 하루 종일 울다가 그 다음날 돌아왔어. 말씀이 따라다니면서 그 한 말씀이 기분 나빴는데 돌아갔는데 말씀이 따라가면서 쫙 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말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깨닫는 사람이 갈림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장부가 되면서 여기 막 이게 돌아오겠죠. 막판에 돌아올 때가 5개월 환란, 다섯째 나팔 불 때 5개월 환란. 이때 5개월 환란 했었죠? 5개월 환란 생각나나요? 예. 황충의 환란, 황충의 환란. 첫째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때가 막판에 이 갈림길에 이 믿는 자에게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자니 생활에 곤란이 올 것 같고, 뭐 그때는 정말 막판에 표 안 받아? 짐승이 표 안 받아? 너 이제 직장 그만 나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표 안 받아? 죽여. 실제로 죽이는 일도 생기거든요. 지금 만일의 경우에 너 교회 나가기만 해봐. 직장에서 자르지. 그러면 교회 안 나고 그냥 직장 붙어 있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이 더 많을까 어떨까? 응? 자,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성도의 5개월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째 나팔 불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제 그건 아직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오죠. 그거 했었죠. 그 9장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냐? 회개가 일어나. 이때까지 회개가 일어나. 여기 그리고 또 뭡니까? 요게 요게 두중인이 순교하고 그다음에 요것이 바로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죠. 그래서 이때 뭐냐? 깨달은 사람 중에 제대로 두중인처럼 다른 사람의 사내를 낳는 역할을 못한 자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서 보호하고 양육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 양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1260일 양육한 위한 예비처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긴 받았어.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두 증인의 역할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로 예비하신 곳 안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편에서는 42달, 여기 완전히 짐승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42달 동안. 이 42달 짐승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 통치는 말이 짐승의 고난이지 하나님이 뭐냐? 재앙, 진노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 자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가는데, 어떤 여자라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뭐 한다고? 이제 보호를 받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자,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주를 영접하리라 한 것은 요때 예비처에 보호받는 자들, 해를 입긴 입었는데 뭐한 남자들, 아직까지 완전히 생명 걸고 투쟁할 수 없었던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체. 여기 죽은 이전에 이제 순교한 자들은 뭐예요? 순교한 자들은 주님이 오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이렇게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물론 여기 두 증인들은 여기에서 순교당하죠. 왜?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예.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면 이게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 광야는 뭐냐?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사막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실제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양식도 만나를 주고, 또 뭡니까? 물도 바위에서 생수를 내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러한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신앙의 훈련 장소. 또 양육하기 위한, 즉 천년왕국 백성으로 양육받기 위한 곳이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곳이 미디안 광야잖아요. 1260일. 자, 광야로 도망가서 있을 때 이 1260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짐승의 통치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 기간. 1260일 동안 그 짐승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지 하시면 싹 죽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창세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그죠? 감하지 않으면 싹 죽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한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예비처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근데 이 구약의 모형을 보면요, 그 예비처의 모형은 첫째 노아의 방주고, 노아의 방주를 만일에 짓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홍수냈으면 어때요? 노아의 가족도 싹 죽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9장이면 롯이 소돔섬에서 멸망 나갈 때 천사들이 끌어냅니다.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근데 산으로 가려는데 롯이 요청하잖아요. 아유, 산에 가다 보면 너무 죽을까봐. 물론 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을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 요 소알성으로 가. 만약에 롯이 소알성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알성도 불바다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요, 소돔에 살 때에 그 전쟁할 때 5 나라가 있었거든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자, 지금 금방 다 읽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또 세메벨, 그 다음에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도시가 다 망할 건데, 다 망할 건데요. 롯 때문에 소알성은 살아난 겁니다. 롯 때문에. 자, 그걸 보면, 자. 유다서 7절을 보면 왜 그 증명이 어디에 나오나 성경에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요 그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패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여기에 4도시만 4나라만 망하잖아요. 그런데 소알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같은 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소알성은 롯이 그쪽으로 요청해서 갔기 때문에 멸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얼마큼 중요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자, 두중인, 해를 임해가 되며 또 우리가 두중인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두중인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비처로 도망가며 하나님의 보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보호받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면 고센 땅 잘 알죠? 이스라엘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 안 내렸어요. 또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와서 도피성을 만들잖아요. 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할 때 아둘람 굴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하라. 애굽을 그때. 그러나 우리가 예비하신 곳은 예수님 보면 애굽 자체 세상이 그러니까 어디 특별히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특별히 그런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나오니까 소알성이 보이고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어디가 피난처고 어디가 그런 사람은 다 그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절대로 아직까지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도망가라.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광야. 그러니까 산과 광야는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한테 맨 처음에 때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세요.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이나 광야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절, 2절, 5절, 6절은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14절부터가 또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전체로 좀 윤곽이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시간 잠깐 쉬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말하면 자, 반복 계시가 되는데 반복 계시인데 해를 입은 여자나 두중인이나 또 다시 예언자나 하나님의 입 맞은 자나 다 같은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해를 입은 여자 중에서 내가 먼저 신앙의 완전한 장부가 되면 그를 하나님이 두중인과 다시 예언자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 되는 해를 입은 여자들은 어디로 가냐? 나중에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네, 14절은 이제 그 6절에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